오늘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에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 문제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구라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 괜찮은 도덕 선생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집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어떤 것,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집중하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예수님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도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인생의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 곧 랍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상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시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호흡이시며 심지어 우리가 매일 먹고 마셔야 되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성경이 계시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면 언제나 예수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의 온 힘을 쏟아서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에게 초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호흡을 하고 예수님이라는 일용할 양식을 매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라는 길로 걸어가고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라는 빛으로 말미암아 보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각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시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구라고 고백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점검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어떤 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바른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잘못 생각했던, 잘못 고백했던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27절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을까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비슷한 분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예수님이 설교를 잘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당시 위대한 설교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세례 요한의 통쾌한 설교를 들으려고 죄다 다 요단강으로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400년 동안이나 침묵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던 그 답답한 침묵의 세월을 견뎠기 때문입니다. 그런 침묵의 세월을 깨고 나타난 이 설교자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열광했고 희열했습니다. 그들은 거침없이 설교하는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기도 했고요. 또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 말씀 듣는 것을 즐겨 했다는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도 세례 요한의 설교를 좋아하는 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이 그를 감옥에 가두었으나 죽이지 않았던 이유를 마가복음 6장 20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즐겼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즐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그 잘 말씀하시는 말씀이 즐거워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비슷한 자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로 몰리고, 또 대형교회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형교회로 몰리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 교회로 몰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설교를 잘하는 것 분명한 은사이고,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오직 설교를 즐기고 싶고, 설교를 통해 뭔가 채워주고 싶은, 우리 저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면 그 교회에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매우 잘못된 발걸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설교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 설교를 즐기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에는 물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목적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산 제사로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설교는 당연히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설교 자체가 예수님보다 앞서고 설교를 즐기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헤롯 안티파스처럼 설교를 좋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도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즐겼지만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튜브만 열면 세계 최고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너무 축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 자체가 주는 즐거움만으로 우리에게 끝난다면 우리는 설교를 통해 말씀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교 자체로만 즐기는 습관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헤롯 안티파스처럼 하나도 안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명설교들을 다 들어도 하나도 안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자세히 보시면 종교를 만든 창시자보다 그 사람의 가르침을 더 따릅니다. 예를 들어 불교는 부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별로 집중하기보다는 부처의 가르침에 집중합니다. 이슬람도 마호메트가 정말 어떤 사람이었을까 알아내고 분석하기보다는 마호메트의 가르침, 코란을 신격화하고 코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진리라기보다는 사실 예수님이 진리고 길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의 설교에 더 끌려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은 분으로 고백했던 많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되지 말고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고백했습니다. 엘리야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능력의 선지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로 고백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에 집중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자, 사도 요한이 쓴 우리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기적들을 기록하면서 그 기적들을 기적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7가지 표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왜 미라클을 사인이라고 불렀을까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과 능력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7번째 표적이었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 어떤 능력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를 찾고 은사를 보물처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사는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분을 엘리야 같은 기적을 행하시는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기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야 됩니다. 또 때로 기적 같은 능력을 보여주시더라도 그것을 표적 삼아야 됩니다. 그것을 표적으로 삼아서 기적보다, 능력보다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선지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굉장히 칭찬의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한 적이 있었죠. 요한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 당시 선지자란 호칭은 칭찬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말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유대인 남자라고 그냥 부르다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불렀다는 것은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존칭을 예수님께 붙여도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님께 너무나 부족한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장 아끼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수많은 기쁨 중에 한 기쁨이 아니라 나의 모든 기쁨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선지자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께 존칭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수많은 목표들 중에 하나로, 수많은 기쁨들 중에 한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선지자 정도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정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요, 더러는 정말 좋은 분,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자, 주님을 향한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백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 고백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이고 아람어로 번역하면 메시아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고백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이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을 예수님을 예언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미리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세 사람, 곧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과 왕 같은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이비어와 롤드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재해주는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 제사장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꼭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드려야지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십자가 제사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세이비어 되시는 예수님을 예언하는 구약의 다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왕은 다스리는 자죠. 통치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 my Lord,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곧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기름 부으신 자인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바로 그 선지자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제사장, 곧 구세주이시고, 또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 곧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드디어 처음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은 구세주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제사장이시고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자마자 주님께서 갑자기 느닷없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바로 제사장,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왕 되신 예수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린다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 선지자이시고, 주님은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바로 그 구세주이시고, 주님은 다시 부활해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세이비어십니다 라는 고백은 드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거부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나의 세이비어로 인정하지만 주님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이야기와 부활 이야기가 두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세이비어 예수님과 로드 예수님은 예수님의 두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한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언제나 세이비어이면서 동시에 로드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성경 구절들을 몇 가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세이비어가 나셨으니 그분이 누구예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님이신 예수를 믿어라, 왕 되신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말씀합니다. 구원받는 것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시는 것, 이것은 두 개의 별개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가지 같은 일, 곧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며 왕으로 모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2장 20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님 대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면서 동시에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참된 신앙 고백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오늘 아침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또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바른 신앙 고백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그리스도를 아는 문제는요, 계시의 문제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지금 정확하게 알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와 지식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알게 되는 것이고, 한마디로 하나님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과 말씀을 통해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우리가 알아내서 알게 되는 것을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또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계시와 지식을 구분해야 되고, 계시와 지식의 차이를 아는 것은 우리가 바른 자세로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중세시대 1000년 동안 이 계시와 지식의 철학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의 신학은 계시가 아니라 지식을 추구하는, 철학을 의지하는 스콜라주의로 완전히 전락해 버렸습니다. 스콜라주의란 철저하게 지식을 추구하는 겁니다.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도달하자는 중세시대 타락한 방법, 잘못된 신학이었습니다. 스콜라주의는 사실 신학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철학에 가깝습니다. 헬라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모든 것은요, 우리가 알아낸 것이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지식이라는 철학이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내려고 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엄청나게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지식을 추구하고 철학을 추구하면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는지,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말씀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균형이 깨져 있습니다. 균형이 깨집니다. 보세요. 지식을 추구하면 반드시 지식만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콜라주의자들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도서관에만 있고 책상에만 앉아 있고 아무 데도 가지 않습니다. 계시가 아니라 철학을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면 사람은 균형을 잃게 됩니다. 크리스천은요, 모든 곳에 가야 되고 모든 곳에 있어야 하고 모든 직업 가운데 우리가 항상 골고루 퍼져 있어야 되는데, 지식을 추구하면, 기독교가 타락해서 지식을 추구하면 크리스천이 어떻게 되냐면 공부하는 일만 추구합니다. 전부 다 교수하려고 합니다. 가르치는 자만 데려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점점 더 신학 박사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정말 훌륭하신 박사님들도 계십니다. 너무나 존경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균형을 잃은 지 오래됐어요. 크리스천은 모든 직업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이들은 과학자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들 중에 어떤 이들은 간호사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들 중에 어떤 이들은 TV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이들은 농부들이 되고 청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금처럼 모든 직업 아래 균형 있게 골고루 퍼져 있어야 합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이 점점 더 학교에만 몰립니다. 도서관에만 몰립니다. 목사들이 사회 곳곳에 골고루 소금처럼 퍼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학교 강단에만 몰립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현상일까요? 스콜라주의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를 통해 겸손하게 엎드릴 때 성경과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을 추구하면 반드시 균형을 잃습니다. 또 두 번째로 지식을 추구하면 다른 사람들을 반드시 깔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식은 사도 바울이 교만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식을 추구하게 되면 지식 없는 사람을 반드시 깔봅니다. 정죄합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자기는 다 알고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참된 지식이 늘어날수록 그 사람은 더 겸손해집니다. 자기가 최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빛에 가까이 갈수록 얼룩이 더 잘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아는 바른 지식에 도달하는 사람은요, 남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죄인들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 좀 안다고, 내가 책 좀 봤다고 성경도 모르고 기초적인 질문을 하는 다른 성도들을 깔보게 된다면 그것은 교만한 지식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지식이고,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볼까요? 배설물입니다. 아무 데도 쓸데없는 그런 교만한 지식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 당시 어린이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죠. 그러나 그들은 순수하게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달달 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중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거부했습니다. 지식을 추구하면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깔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계시가 아니라 지식을 추구하고 철학을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무 일도 결국 안 하게 됩니다.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인들은 하나님의 날에 언제나 쓰임받는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볼 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은 사람들은 철학자들이 아닙니다. 지식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신 사람들, 곧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신대륙을 개척했고 교회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고 학교를 세웠고 가난한 자들을 품었고 아픈 자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여성들을 보호했고 아이들을 관심 있게 보기 시작했으며 우상의 제단들을 허물었고 말씀을 묵상했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자, 그러나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철학자들은요, 늘 말만 하지 결국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책만 씁니다. 글 쓰는 일에 온 생을 다 바칩니다. 그런데 자기가 말하는 대로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쓸모없는 스콜라주의적인 크리스찬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중세시대 1000년 동안 교회를 지배했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만 하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사랑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기독교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기독교는 말만 하는 종교는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논쟁하고 앉아서 토론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말한 대로 행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문제는 계시의 문제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베드로가 정확한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된 것은 베드로가 지식인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베드로가 공부를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공부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죠.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베드로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던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제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평생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더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세상에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 안다, 다 해봤다는 권태기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다 충만해지는 우리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로, 또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헤롯 안티파스처럼 주님의 말씀을 즐겨 들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오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보다 주님이 행하신 어떤 놀라운 능력만 바라보았다면 우리의 초점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것들 중에서 한 분으로 여겼다면 또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입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엎드려 하시고 남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여주시옵소서. 바르게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